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력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불안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명 대한불안의학회라고 하는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꼴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증상 때문에 시달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또 10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한 요인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대공황 시대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을 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대공황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대공황 때문에 받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긴다면 대공황 자체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집합을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의 의견이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주민들이 워낙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보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물들어 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정신력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중병으로 인식되는 암도 완치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영향이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치료를 잘 해놓아도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병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영국의 의사가 질병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해보았다 그럽니다. 암 환자들이 있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암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항암제라고 속이고 소금물을 투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환자들 중에 놀랍게도 30%가 되는 사람들이 탈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암제가 아니라 소금물을 투여했는데 탈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바로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요, 탈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의대 명예교수이면서도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고창순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의사이면서도 암을 3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대장암, 십이지장암, 간암, 이렇게 암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암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암에게 기죽으면 암에게 진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할수록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일 것이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겠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고양이 앞에 쥐걸음이라는 말이 있죠. 고양이 앞에 쥐걸음. 여러분, 쥐가요, 빨라요, 늦어요?
그런 쥐를 잡아본 일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금방 알 텐데 쥐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쥐는요,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다리를 뛰기 시작하면요, 잡기가 어렵습니다. 펄떡펄떡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쥐가 일단 고양이를 보면 그 긴 다리가 힘이 풀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맥을 못 추기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양이 앞에서 설금설금 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가 문제입니까? 쥐가 도망갈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지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다리가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로운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거나 두려워하자고 결심하거나 두려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유약한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말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안악자손 같은 감당하거나 넘지 못할 거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 실패, 질병, 그리고 죽음 등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내린 폭우가요, 물이 무서운지 몰랐던 사람들이요, 이번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그렇게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간도 큰 사람이구나. 그런데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은 간 큰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간이 콩알 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할 아무런 방법과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간이 콩알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만 V.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두려움의 치료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치료제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적인 안목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기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인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아무리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 크고 두려운 세상의 문제도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또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 그때는요, 어린 눈으로 볼 때는 동네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그 동네가요, 엄청나게 커 보였었거든요. 초등학교도요, 크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좁고 답답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동네나 학교가 작아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커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세상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별것 아니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지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아람의 그런 작전을 다 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방비를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야겨울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야밤에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싸서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왜 그랬나요? 엘리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안목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니 또한 우리의 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놓을 때 이러합니다. 그 다리는 크고 높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그런 방법도 서툴었죠. 너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요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현기증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결국 5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다리 밑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후에는 신기하게도 일의 능률도 오르고 아무도 추락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고, 사고도 나지 아니했고 일의 능률도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전 그물 정도만 해도 이런 안도감을 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은 벌써 우리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변병순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안목과 임마누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